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찬송가 193장 찬송하겠습니다. 193장입니다. 197장 찬송하겠습니다. 197장. 오늘
세상을 살리더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인자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역사를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기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역사를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기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자, 205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내 말을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시는 우리 기도자께서는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384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많은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이렇게 대면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많은 시간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지 못한 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주님 많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의 심령들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교회 위에 성도들 위에 오늘도 주님의 한량한 은혜가 더입혀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 구원에 감사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많은 피와 물을 다 쏟아주신 그 사랑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듣는 저희들에게도 은혜를 더입혀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또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수많은 행동과 수많은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으로 아버지 행치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유전자들에게 정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을 열어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행해야 될 일들이 다음 기세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저들이 똑똑히 알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충동치 않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선지자를 보내는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많은 고난과 많은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태풍이 올라온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번에도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 피할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이번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나라 민족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보아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피해가 그것을 아버지 피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써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수요일 날이지만 주님 함께하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그곳에 선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너무나 감사하며 살아있어서 주님 앞에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아버지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저희가 오늘 이제 토라 바이블 스타디라서 구원론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어떤 구원론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염두에 두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죄가 없느니라.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일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분별을 주셔서 무엇이 영생에 유익한 일인가 하나님 각 사람을 주장하사 성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사오니 비록 영상을 통하여서 말씀을 또 전달하지만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한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이 답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전하는 이는 미천하니나 하나님께서 주님의 오른팔에 붙드시어 주의 막대기로 써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거를 안 나눠드렸네요. 지난번에 우리 바이블 제자 훈련 할 때도 제가 이제 다루었던 그 성경 신학의 구조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로켓 발사하는 것처럼 발사체처럼 핵탄두의 모습을 이제 하고 있는데 한번 우리 이제 이거는 조금 이따 좀 보시고 코로나 이후에 그 다가올 교회의 12가지 트렌드에 대해서 그 미국의 그 오클라호마의 빅토리 처치가 베프티스트 프레스가 베프티스트 프레스 그러니까 베프티스트 그 기자단이 최근 베리 하워드 목사님이 코로나 이후에 다가올 교회의 12가지 트렌드에 대한 칼럼을 써서 좀 화제를 일으키는 그런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지금 앞으로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이렇게 코로나를 겪고 나면 앞으로 내년 말까지 코로나가 이제 진정되지 않을 것을 본다는데 이런 일을 겪으면 교회는 어떻게 될 건가? 우리는 원래대로 회복은 안 될 것 같고 어떻게 되는 거지라는 그런 의문들이 있으실 텐데 이 하워드 목사님이 12가지 이제 코로나 이후에 다가올 교회 트렌드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교회가 되는 것이 교회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해질 것이다.
당신의 영적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모이는 것은 계속해서 중요한 영적 실천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진 않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교회 생활의 다음 장은 훨씬 더 성육신적이며 덜 제도적이게 될 것이다. 둘째, 치료성에 대한 새로운 지표가 등장할 것이다. 낡은 방식들이 이제 없어지고 효과적인 미래 지표로는 삶의 변화, 지역사회와의 연결, 사역과의 접촉점, 멘토링 관계 및 선교 목적의 투자 기금 등에 초점을 맞추게 될 거다. 세 번째로는 더 나은, 여기서 이제 캠퍼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어떤 공간적인 의미, 예배당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더 나은 캠퍼스 공간의 관리자가 될 것이다. 교회 캠퍼스는 더 작고 더 에너지 효율적이며 스마트 기술을 극대화할 것이다. 공간은 다목적이고 여러 그룹이 공유할 것이다. 넷째, 교회는 더욱 지역사회 지향적인 것이 될 것이다. 다섯째, 사역자들의 구성원이 더 적은 전문가들로 구성될 것이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팀으로서 코칭하고 훈련하는 역할 모델을 맡게 될 것이다. 여섯 번째로는 솔직한 질문과 대화를 환영하게 될 것이다. 건강한 교회들이라면. 일곱 번째, 혼합적 참여 모델이 계속 등장할 것이다. 실제 모임과 가상 모임이 둘 다 유지가 될 것이다. 지금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양상인데 함께 모여서도 예배드리지만 이제 가상, 영상으로 이렇게 또 모이고 하는 모임들이 같이 공존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덟 번째, 교회의 프로그램은 주일 중심적이지 않고 일주일 전체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그래서 효과적인 교회는 일요일이 아닌 다른 날에 연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선택지를 만들게 될 거다라는 것이죠. 아홉 번째, 소그룹 중심으로 될 것이다. 열 번째, 놀라운 파트너십이 형성돼서 지역교회의 경우에는 이제 혼자서 내가 다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웃 교회들과 심지어는 직원도 서로 교류를 하고 그 다음에 예배당이라는 그 공간도 서로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네트워크를 서로 공유하면서 이제 진화시킬 것이다. 이제 그리고 11번째는 복음이 좋은 소식으로 긍정적으로 전달될 것이다.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암울한 시기를 보냈던 사람들은 오히려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는 뭔가 좋은 소식에 대한 그 갈망함이 더 강해질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더 좋은 소식에 굶주리게 되고 기존의 전도 방식은 예수 중심의 구원, 치유, 용서, 삶의 전환에 관한 대화에 자리를 내주게 될 거다. 마지막 12번째로는 효과적인 전도는 더 관계적이고 덜 업무적이 될 것이다. 구원을 단지 예수를 소개하는 차원의 개종이 아니라 예수와 그의 삶의 방식을 채택하도록 방향을 바꾸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언어들로 설명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이제 마지막 12번째에 다양한 언어들로 설명할 것이기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은 제도적이게 되고 또 이제 일이 많아지는 이제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 목사님은 또 이렇게 앞으로의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또 트렌드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목회자도 여러분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눈앞에 두고서는 제가 청중을 대상으로 설교를 할 때랑 제가 혼자서 집에서도 녹화를 뜰 때가 있고 새벽 시간에 또 혼자 목양실에서 이렇게 녹화를 뜰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과 더불어서 청중, 양들을 만나서 함께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가운데에 그 설교자는 설교자로서 말씀을 프리칭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서로 교통함이 있구나. 그래서 그 가운데 은혜가 있고 또 치유가 임하고 이제 능력이 임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영상이 아주 훌륭한 영상을 통해서 아주 임팩트하게 영화 정도 스크린의 어떤 그런 효과와 그 다음에 영상 효과를, 음향 효과를 갖출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원격지에서도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예배를 편성을 할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카메라 한 대를 놓고 목회자 혼자서 아무리 내 안에 성령 충만한 것이 들었다 점치더라도 이 교류함,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는, 소통이 없는 가운데서는
아무래도 불리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난주에 그 교리서를 발간한 박금서 목사님의 책을 보면서 나는 우리 양들을 위해서 어떤 또 가르침을 교훈을 서로 나누는 것이 가장 유익할까 생각하던 중에 무엇보다도 이러한 때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 통해서 이제 은혜도 서로 나누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틀, 기독론, 그리스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다음에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들이 궁극적으로 제가 이제 이 그림을 이렇게 표식을 페이퍼를 한 장 나눠드렸는데 우리가 제자훈련 할 때에 구원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이제 이 핵탄두 모형의 신학적인 체계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든 모르든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또 우리 가운데에 오셔서 믿거나 안 믿거나 모든 사람들에게 계시하시죠. 일반 은총, 자연계를 통해서 그리고 그 모든 질서와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또 어떤 이에게는 특별한 계시로 성령 안에서 역사함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하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나타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성령에 감화 감동되는 분들이 성경을 이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께서 이렇게 로고스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일반적인 말씀이 성경을 연구해서 이제 깨달음이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이제 연구하다 보니 기도하면서 연구하다가 그 깨달음을 가지고 이제 밑에 보면 한자로 제가 관주라고 되어 있고 주석, 그 다음에 성경신학 이렇게 세 가지의 이제 카테고리를 적어놨는데 관주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성경이 한 그 문맥을 그냥 하나로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보다는 모든 복음서도 그렇고 또 구약은 성경을 또 신약 성경을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부분들도 많고 서로 이렇게 다 구슬 깨듯이 엮여져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창세기를 읽지만은 이 창세기가 이제 계시록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해석되어지고 마지막 때와 알파와 오메가의 그 계시는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구슬 깨듯 깨는 것을 갖다 관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이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interpretation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성경 본문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석할 건가. 그런데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우리가 이제 삶에 적용하는 이런 이제 단계로 설교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주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단이라고도 하고 또 정통 신학이라고도 하는데 오늘날 이제 가장 신학교에서도 우리가 실제 현장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도 가장 필요한 것이 성경신학이라는 부분이 요즘 뜨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성경의 본문이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 본문이 예를 들어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만 사실은 그 요셉의 모든 스토리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표다라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귀결짓는데 모든 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용이지만 이제 그런 성경을 어떻게 어떤 부분 삭개오를 이야기하면서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욥의 고난을 읽으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기 어려운데 결국은 이 성경 신학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대구속의 드라마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학문이 바로 이제 주경 신학이라고도 하고 성경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이제 정리해 놓은 것이 신학교에 딱 들어가면 1, 2학년 때에 이제 주로 이 조직 신학을 이제 배우게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독일 쪽의 사람들의 이름이 막 올라오면서 벌토프니 무슨 우스자가 들어간 이제 그런 신학자들이 나오면서
끝도 한도 없는 그 사람들의 신학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머리가 지진이 나는데, 자, 이 조직 신학은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누구신가? 신론에 대해서 공부하고, 인간과 죄에 대한 인간론, 죄론에 대한 걸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기독론에 대해서 공부하고, 성령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제 공부를 하는데, 결국은 여기서 이제 그 기본적인 이러한 신학의 바탕에서 이제 교회의 음악적인 요소가 또 가미되고, 전도하다 보니까 선교학이라는 것도 나오게 되고, 또 교육학이라는 거, 상담학, 뭐 전도학, 목회학, 치유학, 뭐 이런 것들이 설교학까지 쭉 나오는데, 결국은 이 모든 조직 신학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목적은 선교다, 복음 전파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그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할 때에 바른 기독론의 그 관점에서 우리가 바른 오늘 구원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제가 구원론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어로 이제 여러분들 신학이라는 단어를 자, 기본적으로 다들 아시는데 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원에 대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salvation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데, 신학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faith, 신앙은 다 있어요.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다 신앙이 있는데, 이 다른 신학을 가지고서 내가 믿음 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굉장히 뿌리가 깊은 나무, 이번에도 이제 태풍이 오면은 제가 지난 주일날 이렇게 산 골짜기를 가보니까 굉장히 커다란 나무도 그냥 뿌리째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계곡을 이제 가로질러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왜 저렇게 나무가, 커다란 튼튼한 나무가 왜 쓰러졌을까 하는데, 이게 이제 뿌리죠, 뿌리. 그래서 이 신이라는 거는 배우죠, 배우. 그 다음에 이제 학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로고스. 이 두 가지 단어가 이제 합해져서 디알러지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이제 신학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다 천국 가기 위함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 가려고, 구원 받으려고 이제 오늘 새벽에도 로마서 이제 6장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는데,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느냐는 거죠.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나? 무엇으로부터 구원이냐는 거죠. 자,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관계를 정립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는 건강에 대해서도 염려하고, 이 땅에 살면서 또 사람의 어떤 뭐 물질적인 생활을 해야 되니까 직장의 문제, 또 뭐 앞으로의 진로의 문제, 여러 가지 결혼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세상에서 나의 영혼의 문제가, 마지막 때의 영혼의 문제가 라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해결하고 만나야 될 분이 하나님인데, 무엇을 해결해야 되냐면 이 죄에 대한 문제.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고, 그로 인해서 저주로 영원한 지옥 심판에 우리가 임하게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정말 얼마나 당신 잘못 믿으면, 예수 잘못 믿으면 지옥 가, 이런 설교하면 아마 커다란 교회들은 아마 목사님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계는 생각이 없고 사람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뭐 물질과의 관계, 그 다음에 나의 뭐 어떤 성공적인 어떤 그 삶의 안정적인 문제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이러한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잘 살았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이 인과응보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상황이 어려운 사람들은 이 말씀이 바로 아멘이 되어질 것이고, 예전에는 형편이 괜찮았는데 지금 어려운 분들이라면 예전에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생활을 했고 살아왔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가 이렇게 실력 발휘를 하고 내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굽신굽신하면서 내가 뭔가 일을 추진하려고 할 때 모든 게 다 형통하게 되는 거, 이런 거 다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래. 내가 많이 노력을 했지. 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과응보. 근데 철저하게 성경은 오늘 이제 로마서가 계속 말씀하는 것이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인데 이들은 종교에 머물렀어요. 종교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생명. 오늘 이 말씀을 구원론에 대해서 공부하고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생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